오늘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는데요. 새벽 기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 교회 안에서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그냥 잘하고 있는데 괜히 옆에 있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제 마음에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잠깐 이제 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졸리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딱 말씀이 들려질 때쯤에 이렇게 저한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이제 대부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이 하나라도 들려지고 또 새벽에 더 깨워서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어, 뭐 싫은 소리 아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기도하는 분들이라서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목사로 저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제일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속상하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더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두 가지 이제 큰 그 어떤 단어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 스스로 각자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런 연약함들을 내가 혹시 가만두고 있질 않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또 내가 소위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꼭 회개해야 하거든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두면 썩고 그냥 두면 냄새나고 그냥 두면 퍼지고 그냥 두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틈을 여러분들이 잘 메꾸든지 그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 집회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실 다른 교회들과 뭐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항구 도시도 아니고 이 버가모 교회처럼 또 뭐 어떤 요새처럼 생긴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언덕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잘하는 게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칭찬하는데 한 가지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의 내용들과 더불어 또 회개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지만 고치지 않는 거. 누구랑 똑같아요? 이제 옆 누군가를 생각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예수님의 묘사부터 시작해서 교훈, 칭찬과 책망, 교훈과 훈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다루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킬 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발은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 주님,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단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공의로서의 이런 다 아시는 하나님도 있으시지만, 반대로 사랑으로서 다 아시는 하나님, 남몰래 아파하는 그 아픔도 아시고 속상한 그 마음도 아시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또 빛난 주석은 아주 빛난 광채거든요. 그냥 하얀 불빛이란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말씀하면서, 그 다 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칭찬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먼저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고 또 함께할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처음 와서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고 이제 열심을 좀 내면서 서리 집사가 되고, 그러다가 더 열심히 하면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서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해갈수록 어때요? 그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으십니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히 그러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섭게 말하지만, 장로인데도 기도 안 하고, 권사인데도 기도 안 하고, 안수집사인데도 기도 안 하고, 중직자인데도 성경을 보지 않고, 중직자인데도 섬김과 헌신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직분이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러니까 잘 성장했고 성숙했다. 잘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더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해서 법인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 사랑이 많아. 정말 사랑이 많아. 믿음이 견고해, 흔들리지 않아.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죠. 와, 제가 교회에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걸 이제 외부로 나가서 내가 여기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교회 앞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던 뭐 본당에 뭐가 떨어져 있던 지나치는 순간 눈에 보이면 그냥 줍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 애써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 뭐 그냥 일하러 갔을 뿐인데 내 눈에 사탕 껍질이 보이고 이걸 주워야 돼 말아야 돼.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줬는데 굳이 저라고 주워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이 그거 안 죽고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번 죽기 시작하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주었습니다. 주어서 버리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섬김이, 그런 헌신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인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독감 주사를 맞거나 뭐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을 때 혹은 뭐 이를 치료할 때 뭐 마취 주사를 맞을 때 막 다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잠깐만요 5분만 저 좀만 진정하고요 잠깐만 기다려서 눈 딱 감고 있을 때 조용히 빨리 놔주세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막 긴장하고 막 이럽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어릴 적엔 그런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 아이들 데리고 저희 집에 새 아들 데리고 주사 맞으러 갈 때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막 영 안 돼가지고 막 그물로 애를 묶어놓고 주사를 놓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도 똑같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의사가 계속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아플 텐데 괜찮습니다. 이전에 여기 다쳤을 때도 막 살을 들어가지고 막 안에 거 막 모래 막 흙을 막 이렇게 마취도 안 하고 이렇게 막 긁어내더라고요. 앞에 아들은 보고 있고 뭐 지금 비몽사몽하고 막 정신도 없고 아프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둘째 애가 어떻게 참냐고 그걸. 속으로는 아프죠 당연히. 왜 안 아프겠어요? 나 어른이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참아야 할 거, 견뎌야 할 거, 인내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참아냄, 견딤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참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가 커져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커져가고 앞으로가 더 커져갈 줄 믿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좀 본받자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감사한 건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좀 저를 잘 모르는 건 저는 형식보다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주일날 10시 반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10시 반에 가능한 다 모여 있으셔야 돼요. 최소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이제 보니까 2층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니까 제가 알거든요.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찬양 중에 이제 올라오시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서두르면 돼요. 막 밥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반때 얘기했거든요. 주방 봉사 한다고
막 앞치마 둘러매고 예배 막 늦지막게 와가지고 막 앞치마 이렇게 메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밥이 좀 설익어도 괜찮아요. 밥이 좀 질어도 괜찮습니다. 반찬이 좀 딱딱해도 괜찮고 덜 잘려 있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마리아처럼, 섬김은 마르다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책망이 이어지는데요, 그 책망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너한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런 책망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은 이미 죽은 이세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처럼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닙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내 이세벨이에요. 어쩌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 때문에 더 악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자, 중요한 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여기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음란과 우상숭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나 우상숭배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음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목격했는데요, 교회 아주 가까운 곳에 보니까 딱 봐도 하나님의 교회 혹은 신천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한번 나중에 조용히 가보려고요. 한 5분 정도의 40, 5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불안불안해요. 아주 가까이에서. 제가 정확하게 진상이 파악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그냥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을까요? 그냥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좀 전화하셔요. 목사님 내일 제 생일이에요 하고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선물 드리는데. 오늘 생일이신 분이 계시던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시죠? 제가 모르는 목소리예요. 분명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좀 답답해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해봤자 돈이 안 나와요. 제가 오죽했으면 뭐 돈을 주기는 쉽지 않으니까 뭐 돈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네 가게에다가 밥을 20그릇 사놨어요. 미리 가서 밥이라도 식사라도 하시라고. 꼭 돈 5,000원 3,000원 이렇게 주면은 그걸로 또 술 드시잖아요. 막 전화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곳저곳에서 막 찾아올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세벨처럼. 용납하지 마십시오.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더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그 다음 문제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람이 망각한 거예요. 아무리 더 시간이 많다 한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음행하고 행음하는 사람들, 우상제물을 취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본받아야 할 것들은 본받고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예요.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교회는, 결단하는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훈계와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회개의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목회자건 중직자건 할 것 없이 일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회개, 각성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치밀하게 악을 계획하고 그 악한 일들을 꾸며내는지 몰라요. 전쟁은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전쟁을 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멈추고 지금 지진이나 여러 가지 피해 입은 나라들을 도와주면 도와주고도 남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돈을 다 내붓고 상처 주고 아파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내어 쏟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너무 기가 막혀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을 보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은 거구나,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게 사실 표현이 좀 애매해요. 사망으로 죽인다? 죽는 것으로 죽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세벨이 결국 그의 자녀들과 함께 다 죽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의 결과가,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떠한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쇠퇴한다. 반대로 회개하면 살아난다. 회개하면 부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처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기에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의 열매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성경에도 곳곳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껐떡하면 짜증나네, 껐떡하면 죽겠네, 껐떡하면 화나네.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욕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차분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언어는 어떠한지, 나의 행실은 거룩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과 자녀의 죽음이 있고 모든 교회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슈브. 어려운 단어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슈브. 네,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회개란 뜻이에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유턴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정도 단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회개를 반성이나 후회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4, 25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게 지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6절과 28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단어 두 개, 이기는 자, 지키는 자, 비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비카오라는 단어하고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인데 이기는 거, 지키는 거,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기는 데 익숙한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냥 그 고난이 크든 작든 무조건 넘어지고 바짝 엎드러지고 이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이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스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점검하라 그랬죠?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큰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금요일에 막 믿음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 막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막 아멘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벌써 오늘 까먹으셨는지 목이 아프셔가지고 너무 그날 열심히 하셨나 보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정말. 오늘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나는 사람 곁에는 화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속상한 사람 곁에는 속상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곁에는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곁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딱 하나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쉽더라고요. 누가 미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딱 답이 나옵니다. 앞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모르는 분은 집 밟고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믿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멘.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굳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 굳게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장과 성숙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